무거운 옷보다 더 잘 어울리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꽃들이 예년에 비해서 너무 빨리 만발하고 있어서 조금만 방심하면 꽃이 다 떨어져 버릴 것 같습니다. 더 늦기 전에 꽃도 보시고 또 꽃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도 찬양하시는 그런 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꽃보다 더 아름다우시군요. 네. 네. 서로 칭찬하시는 멘트를 딱 알려드렸는데 칭찬하시는 멘트는 입에서 나오는데 표정은 별로 칭찬이 아니신 것 같아요. 내가 더 아름답거든 뭐 이런 표정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서로 다 이렇게 축복하시는 모습을 뵈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요 저녁 예배에는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분 한 분 만나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변화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대학 시절을 남성 중창을 하는 선교단에서 활동하면서 보냈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신입생이었을 때에는 중창을 같이 하면서 호흡을 맞췄고요. 대학 2학년 때에는 이제 활동기가 되어가지고 각종 여러 가지 자리에 초대되어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했었습니다. 마침 때마침 학교가 대학 1학년 때나 2학년 때는 거의 수업이 없어가지고요. 학기마다 수업 거부를 계속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국적인 사건들도 있었고 또 학교 학내 여러 가지 분규도 있었는데 그런 복잡한 일들이 막 돌아갈 때 저희는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학교 수업이 다 거부되니까 수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대학 1학년 1년 내내 같이 모여가지고 팀워크를 다지면서 아침에 수업은 없으니까 모여서 등교하면 바로 같이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스터디하고 같이 밥 먹고 족구하고 놀러다니고 뭐 이런 일들로 시간을 주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남자 8명이서 거의 매일같이 몰려다녔기 때문에 서로 참 팀워크도 잘 맞고 참 감사한 그런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2학년이 돼서 저희가 활동기가 되어서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초청을 받았는데요. 와서 찬양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초청받은 첫 번째 활동한 곳이 어디였냐면 수원에 있는 무슨 교회 부목사님으로 사역을 하시던 분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제 활동을 하는 그런 활동기가 되어서 다양한 초대를 받는데 이제 그 첫 테이프를 딱 끊는 그 첫 활동이 초대받은 자리가 장례식장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망설였어요. 야, 그래도 우리가 첫 테이프를 끊는 첫 활동인데 좀 영광스럽고 또 많은 사람들 모이고 좋은 자리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한편에 있었고요. 다른 한편에는 정말 너무 안타까운 그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분들을 위로하는 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 근데 좀 그 자리는 한겨울에 밖에 나가서 찬양해야 되는 아주 별로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찬양의 스테이지로는 그리 빛나지 않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두 마음이 마구 싸우다가 어떤 마음이 이겼을까요? 네,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는 듯이 조용히 계시는데 어떤 마음이 이겼을까요? 네, 찬양하러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이겨가지고요. 그 장례식장을 갔는데 그 자리에서 참 전혀 한 번도 얼굴도 보지 못하고 이야기 한 번 나눠보지 못한 분이지만 두 내외가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같이 교통사고가 났고 자녀들만 남은 너무 안타까운 장례식이었어요. 뭐 너무 슬프게 친지들이 울고 슬퍼하고 그런데 그 장례식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받았어요. 이 도전이 뭐냐면요, 죽음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 죽음 앞에서 성도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다룰 수 있구나라는 것을 처음 목격하고 실제적으로 경험한 첫 번째 활동이 되었습니다. 그냥 지나쳤다면, 그냥 우리가 생활을 했더라면 절대로 그런 현장 안에 가볼 수가 없었을 텐데
초대받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관하는 그 자리에서 계속 함께 찬양하면서,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찬양을 잘 못하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저희가 함께 찬양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위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전 첫 활동을 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죽음에 대한 성도의 태도, 그리고 죽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 나도 죽음을 묵상하면서 그 죽음 앞에서 나는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결정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잘 가다듬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도 죽음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이 찾아와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질문은 아주 심플한데요. 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냐면, 예수님, 우리에게 좀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있는 요구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표적 또는 표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놀라운 사건, 정말로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이적을 좀 우리 눈앞에 한번 베풀어 보여줘 보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특별한 일이었느냐 하면 그렇진 않은 것 같고요.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종종 바리새인들이나 이 서기관들이나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가리키기를 뭐라고 요구했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징을 우리에게 좀 보여달라라는 요청을 종종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몇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누가복음 11장 16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면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주며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덜어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덜어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누가복음 11장 16절에 기록된 사건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시비를 걸기를, 뭐라고 시비를 거냐면, 이 사람이 오히려 귀신의 왕, 마귀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들, 더 세력이 약한 작은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 아니냐, 이것이 어떻게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요구합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이적을, 표적을 우리에게 좀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도 보면 뭐라고 언급되어 있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키시지 않으셔서 이들이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이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표적을 보여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 율법 학자들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도 없이 일어나는 표적과 놀라운 일들을 목격했고 그 가운데 참여했으며 그것을 너무나 뚜렷이 보았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뭐라고 예수님한테 계속해서 시비를 걸었냐면, 우리가 이런 이적 말고, 이런 놀라운 일 말고 우리에게 보여줘야 될 표적이 있는데, 어떤 표적이냐면 하늘로부터 임하는 표적을 우리는 보고 싶다, 보여달라, 이렇게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으시다 보면 종종 그런 장면을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유대인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구하는, 바리새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표적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전통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요구하고 있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표적이라고 말할 때, 이전에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모세 같은 경우에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로 백성들을 먹였습니다. 하늘에서부터 만나가 떨어져서요, 그 만나를 거두어서 백성들이 굶지 않고
먹고 광야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땐 하늘로부터 임하는 표적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라는 사람은,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대결을 벌일 때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을 경험합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여서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불살라 버리는데 놀라운 일이죠. 그들이 그곳에서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크게 죽이고 심판하고 승리를 거두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 학자들의 기준에는 지금 예수님을 향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거냐면, 당신이 일으키고 있는 이 이적과 놀라운 일들, 이런 거 다 좋은데, 괜찮은데, 우리는 우리의 기준이 하나 있는데 우리에게 이 기준에 합당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늘로부터 임했다는 증거가 분명한 표적을 우리에게 좀 보여달라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사복음서를 낱낱이 읽어봐도 예수님께서 이런 요구 앞에 그 요구를 받아서 그대로 실행하시는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단 한 번도 없으세요. 여러분,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이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실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요? 너무 많은 이적을 베푸시다가 기진하셔가지고? 과연 예수님께서 이들의 끊임없는 요구 앞에 예수님의 동일한 대답만을 반복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요구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속 시원한 이적을 그들 앞에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고 항상 한결같은 동일한 대답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도 나오는데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문장은 저와 함께 같이 읽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절 따라서 한번 읽으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한결같은 예수님의 대답은, 한결같이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주신 대답은, 내게 너희들이 아무리 표적을 원하여도 나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 들여다보면 이렇게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을 바로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악하고 음란한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셨겠지만 세대라는 광범위한 단어를 사용하셔서 이 세대의 경향성이 이렇다, 이 세대의 풍조가 이렇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세대의 풍조도, 그 세대를 쫓는 많은 사람들의 특성도 음란하고 악한 것이었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이야기들,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실제의 삶이 그렇게 모범적이지 않았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들은 정말로 악한 사람들이었고 음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자부심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알고는 있고 연구는 했고 누구보다 다 해박한 지식은 갖고 있었지만 실제 그들의 삶은 그것과는 너무 동떨어진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종교 자체가 권력이 되어서 종교 자체의 이 권력으로 자신의 삶은 안락하고 편안했지만 이들의 중심은 너무나 타락하고 너무나 음란하고 너무나 악하여서 주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냄새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가리켜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이 당시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반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나의 표적 외에는, 이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요나의 표적이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요나의 표적이 과연 무슨 이야기를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은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께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그 성의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만들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받았고 분명한 명령을 받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선지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 중에 정말 세상에 이런 선지자가 있을까 싶은 그런 선지자예요. 상당히 별난 선지자입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볼 땐 비정상적인 삶을 사는 그런 모습까지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심한 모습도, 어떤 사람은 창녀가 되어서 도망간 자기 아내를 찾아가지고 몇 번씩 찾아서 속전을 주고 다시 데리고 오고 이런 일을 반복하는 선지자도 있었고요. 어떤 선지자는 벌거벗고 시장을 뛰어다니는 그런 선지자도 있었고요. 참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선지자 하라고 말씀 안 하셔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선지자가 없는 시대. 저는 그런 거 시키시면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나 이거 못할 것 같아요. 잘 안 되는 걸 아시니까 하나님이 아마 이 시대 속에 태어나도록 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선지자들 치고 좀 정상적으로 산다 싶은 선지자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메시지를 전하고 그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어떤 선지자는 막 두드려 맞기도 하고요,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요. 도대체 이 선지자의 삶이라는 것이 그 말씀 때문에 삶이 망가지고 비참해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것을 감내해야지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참 별난 선지자예요.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도망가다가 요나는 어떻게 되죠? 풍랑이 이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배가 뒤집혀서 금방이라도 깨어질 것처럼 위기에 처하자, 요나가 일어나서 보니까 이 모든 상황이 자기 때문이거든요. 아마 제비를 던지기도 전부터 요나는 나구나 이런 생각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비를 던졌고 요나의 제비가 당첨되자 그는 바닷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요나가 바닷속에 던져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큰 물고기가 와서 그를 삼켰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3일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 요나의 이야기를 해석하고 그 요나의 이야기를 자신들의 삶에 적용하면서 그 요나의 이야기가 뜻하는 바가 뭐냐라고 질문한다면, 요나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보여주는 중요한 구약의 예화라고 이해하는 그런 해석이 정통적인 해석인 것 같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의 이야기 외에는, 그 표적 외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다른 표적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요나의 표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불순종해서 도망가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지내고 그가 다시 생명을 건진받고 그의 사명의 남은 부분을 이행했던 것처럼 인자도 죽음 가운데 들어가 3일을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로, 그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풀어서 해설해 주시고
그것을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들려주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반복되는 시험 삼아 던지는 질문 앞에 예수님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대답해 주시는 이 대답은 결국 다른 말로 바꾸어 예수님의 대답을 풀이해서 이야기한다면 나의 죽음과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의 사건 이외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다른 어떤 표정도 이적도 더 이상의 것이 없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너희가 믿는 그 신앙으로 말미암는, 너희가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표징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보라고, 우리 눈앞에 과연 그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오늘날 한국 교회는 수많은 불신자들 앞에 그것을 요구받고 있어요. 도대체 예수를 믿는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징이 무엇이냐고 질문받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의 삶이 또한 그러한 질문을 받으면서 우리가 어떤 답을 붙잡아야 합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답을 우리도 되풀이해서 들려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 있게 그 사람들 앞에 말할 수 있는, 이 세대가 구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표징이라고, 이것이 우리의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주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정말로 그 죽음을 경험하시고 그 정말로 죽음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 가운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을 지내는 그 기간에 우리는 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놀라운 영광이 있기 위하여,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선물로 주어지기 위해서, 생명의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무덤 속에서 죽음 가운데서 3일을 지내시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단번에 이례적인 어떤 사건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주님을 주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근거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공생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모든 사역들과 모든 이적들과 모든 가르침이 하나같이 무엇에 초점 맞추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냐면 예수님의 이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굉장히 우리의 삶에 아주 가까이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이후에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곳곳에는 죽음이 그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사시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수많은 사람들마다 온전한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몸이 불편하고 또는 질병에 시달리고 원일 모를 고통 속에 있고 여러 가지 오랫동안 태어나면서부터 앓고 있던 장애와 문제와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실 만큼 그들을 안타까워하셨어요. 우리의 삶에 아주 가까이에 인접해 있는 죽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언젠간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진행되면 언제쯤 우리가 그렇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의 삶의 마지막 삶이 계속해서 달려간 마지막 종착지가 결국은 육체는 죽음으로 종결지어진다는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죽음이 결론 지어지기 전에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연약함을 경험하는 것, 몸이 아프죠? 기능이 점점 안 좋아지죠? 제가 모르긴 몰라도 분명히 단언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어쩌면 잠시 이전보다 더 좋아질 수는 있지만 우리의 일생의 건강의 추이를 놓고 전체적인 통계를 낸다면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점점 쇠약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쇠약해지는 육체를 발견할 때마다, 이전보다 더 연약해지는 내 육체를 발견할 때마다, 이전보다 더 그 건강함이 떨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을 체험할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떠올리게 되냐면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이에 있는 죽음의 그림자를 떠올리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끔 굉장히 심하게 아프거나 질병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러한 우리 안에 있는 불가항력적인 연약함, 고통, 아픔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육체 안에서 참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의 육체가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결론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더욱더 실감하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기를 마음만 먹으면 며칠씩 잠을 안 자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지를 않으셨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자연스러운 우리의 생체 리듬은 낮에는 깨어서 활동하고 밤에는, 어떤 분들은 베개에 머리를 대자마자 10초 안에 잠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던데, 옆에서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만큼 깊은 숙면을, 그래서 이 잠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음 같은 잠을 주무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사람,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무한정 움직일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의 육체는 연약해서 열심히 활동을 했으면 반드시 누워서 쉬어야 돼요. 반드시 누워서 모든 인지할 수 있는 감각기관을 닫고 그리고 숙면에 들어가야 다음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작은 죽음들이 있습니다. 쉼이죠. 작은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부유하고 정말 하나도 아쉬울 게 없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 잘 찾지 않았어요. 자신의 삶에 죽음의 그림자가 아주 짙게 드리워져 있어서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고 힘겹고 어려워서 그것을 지탱하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내가 예수님을 한 번만이라도 만나봤으면 좋겠다, 내가 예수님을 한 번만이라도 만나봤으면 좋겠다, 어쩌면 내 문제가 해결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이런 바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났고 자신의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그래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셨고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는 권세자와 같이 말씀을 풀이하여 깨우쳐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영역 안에 있는 다양한 예수님의 사역이 결국은 하나로 모아지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죽음의 그림자들과 싸우셨다는 거예요. 육체의 질고와 질병과 싸우고 있는,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놓여있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고요. 참된 지식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멸망해가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하늘의 진리, 하늘의 이야기,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속이는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때로는 물에 들어가고 불에 넘어지는 안타까운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고침받고 회복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망의 그림자를 벗어났으면 지금도 살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가면 그때 예수님 당시 그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역시 그들이 이 인생을 살면서 잠시 그들을 짓눌렀던 사망의 그늘은 벗어났지만 모든 인생이 결론 지어져 있는 최종적인 육체의 죽음은 그들 역시 피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들의 인생에 있는 불편하고 어려운 그 무거운 사망의 그림자는 벗어나게 해줄 수 있지만 모든 인류가 은혜로 받을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들어가셔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많은 사람들, 과연 너희의 믿음의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 믿음의 표징이 어디 있냐고 묻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표적도 이거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를 죽음에서 꺼내주시고 영원히 살도록 만드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능력,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그 생명을 증거합니다. 사망의 그늘을 벗어나 내 삶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증거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이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죽음 가운데 들어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구주로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죽음의 찌꺼기들이, 죽음의 그늘들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장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바뀌지 않고 여전히 물들어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찌들어 있는 사망의 모습들이 당장 포기되어지고 내려놓아지고 벗겨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은,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들은 다시는 어두움이 그들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삶을 살게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악과 계속해서 반복되는 실수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관계의 깨어짐과 고통과 아픔의 고리들이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생명의 능력을 충만하게 누리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인생이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